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한 번 더 우리 다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참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옛날에는 참 많이 했는데 예.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잃고 나면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에 참 이게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압니다. 가족 관계도 그래요. 가족 관계도 같이 지내다 보면요, 서로 소중함을 몰라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떠나가게 되면 그때 부모님과 같이 비비고 살던 때가 기억이 나고 그때가 참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잃고 나서야 우리에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의로움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만,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다는 말은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생생한 복음은요, 너무나 가치가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되고 든든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소중함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멍에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 소가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참 보기 힘듭니다. 웬만하면 다 경운기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운기는 이 멍에는 뭡니까? 멍에는 이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그 멍에에 연결해서 무엇을 연결합니까? 달구지나 또 쟁기를 연결을 하죠. 그래서 밭을 갈거나 또 물건을 나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가 뭐냐면 죄와 사망이고 율법입니다. 이런 멍에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제약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멍에를 메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이 자유와 이 멍에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이 멍에 끝에는 쟁기나 수레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율법과 또 죄와 죽음이라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2장에 보면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1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유와 기쁨 주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 멍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멍에의 죄를 벗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다시 멍에를 메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멍에에 매인 줄이나 쟁기나 수레가 달려있듯이 할례라는 율법을 짊어지게 되면 더 큰 율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마치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의 온갖 멍에로부터,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율법의 멍에를 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결국 율법 전체에 그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 말씀은요,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단순한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섞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힐링이라는 말이에요. 힐링, 치유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말들이 많이 쓰입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인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보릿고개도 없어요. 일부러요, 보릿고개 때 그것을 보리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를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이제는 절대적 빈곤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정신적인 빈곤의 멍에가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그러나 그 성공적인 삶에 매여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뇌를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상반된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힘을 들여서 내가 얻으려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뭔 것을 잃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초 아닙니까? 기초를 잘 져야 돼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져야 그 집이 어떤 풍랑이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 보십시오.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이 들어닥치면,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떡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기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우리가 지식이 많거나 또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은요,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알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갈라디아 학교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했던 자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이었다면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혼란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내가 우리 지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미워하는 것 자체를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요, 굳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제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거예요? 그가 지은 죄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흰 눈과 같이 그 양털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이었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리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랑과 믿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사랑은 없다, 이런 말은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이웃을 잘 사랑 못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랑은요, 거짓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것은요, 사랑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병든 지체가 있거든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힘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저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복음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들었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조용히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걸림돌에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데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넘어져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있는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무엇이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넘어져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 보니까 무엇 때문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잘 알지 않겠느냐? 한번 살펴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문제의 원인으로 무엇을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복음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 바울은요, 이 다른 복음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요,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복음의 출처와 영향과 결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반박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다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영향도 그렇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비록 적게 보이지만 그것이 가루에 섞이게 되고 그것이 발효가 되면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으로 믿음으로 잘 달려갔어요. 그런데 다름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작거나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파급적인 효과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다른 복음의 영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복음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코로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안에서 온 가족에게 이 코로나를 옮기지 않으려고 막 마스크도 두꺼운 거 쓰고 잘 때도 마스크 쓰고 평상시에도 수건도 달리 쓰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온 가족이 다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도 막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 판정을 받은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하기 전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심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을 말하겠죠.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 앞에 놓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의 출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뭔가 거짓 형제들로부터 잘못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아니죠. 상반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굳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박해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초를 쌓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